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랄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이사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위험해질까봐 걱정이 되어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어요.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은 그 말을 믿고 사라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이니 당장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모든 백성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잠에서 깬 아비멜렉 왕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 사라를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양과 소, 선물도 함께 주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은 나이에 귀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들의 집은 아기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집안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허락하셨어요. 세월이 흘러 이삭이 소년으로 자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산 꼭대기에 도착해 제단을 쌓은 후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었어요.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바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 믿음을 알겠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 뿔이 덤불에 걸린 수장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기쁘게 그 수장을 잡아 이삭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정성껏 묻어주었답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가장 믿음직한 종을 불러 말했어요. 내 고향으로 가서 우리 친척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종은 낙타 10마리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와 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친절한 소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소녀가 바로 이삭의 짝임을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소녀 리브가가 나타나 기도한 대로 행했어요. 종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했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오래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의 축복은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무척 사랑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리브가는 곧 쌍둥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도 서로 힘을 겨루며 다투었어요. 마침내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 에서라고 불렀고 뒤이어 나온 동생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 야곱이라고 불렀답니다. 두 아이는 자라면서 모든 것이 달랐어요. 에서는 활발한 사냥꾼이 되어 들판을 뛰어다녔고 야곱은 조용히 텐트 안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몹시 배가 고픈 채로 돌아왔어요. 마침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야곱아, 그 죽 한 그릇만 다오. 배고파 죽겠다. 에서가 말했어요. 야곱은 대답했어요. 형의 장자 권리를 나에게 팔면 줄게.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소중한 권리를 팔아버렸답니다.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자 이삭은 가족을 데리고 그랄 땅으로 이사했어요. 그곳의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 위험해질까봐 걱정이 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은 우연히 이삭이 리브가를 다정하게 아내처럼 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왕은 이삭을 불러 말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그녀는 너의 아내가 아니더냐. 이삭은 두려워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아비멜렉 왕은 이삭의 가족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고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랄 땅의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답니다. 결국 이삭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삭의 종들이 새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나타나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며 싸움을 걸었어요. 이삭은 다투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어요. 몇 번이나 자리를 옮긴 끝에 마침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우물을 파게 되었어요.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넓은 자리를 주셨다 라고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들이 장성했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던 성격대로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 여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화와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속 깊이 근심했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아들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랐어요. 가족 안에 서로 다른 마음들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이삭은 이제 아주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는 힘센 사냥꾼인 첫째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사냥한 맛있는 고기 요리를 먹고 너에게 나의 가장 특별한 축복을 해주고 싶구나.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신나게 활을 들고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 대화를 몰래 엿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엄마 리브가였죠. 리브가는 조용한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녀는 야곱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야곱아, 어서 가서 아기 염소 2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 테니 네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렴. 야곱은 걱정했어요.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저는 피부가 매끄러운데 아버지가 만져보시면 금방 들킬 거예요.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아기 염소의 가죽으로 야곱의 목과 손을 감쌌어요. 이제 야곱은 정말 에서처럼 느껴졌어요.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갔어요. 이삭은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이삭은 야곱의 손을 만져보았어요. 털이 많은 손을 느끼고는 손은 에서의 손이 맞구나 라고 말하며 야곱을 에서라고 믿어버렸답니다.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어요. 너는 모든 형제 중에 가장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요로운 땅과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야곱은 아버지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어요. 바로 그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왔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온몸을 떨며 말했어요. 방금 나에게 왔던 아들은 누구였느냐? 네 동생이 너를 속이고 축복을 가져갔구나.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슬퍼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두려워진 야곱은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어요. 부모님과 집을 떠나 혼자 걷는 길은 외롭고 무서웠어요. 해가 지자 야곱은 들판에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사다리가 보였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언젠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잠에서 깬 야곱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념하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용기를 얻어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야곱은 먼 길을 떠나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그곳 우물가에서 그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아름다운 라헬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답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야곱을 소개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어요. 따님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신다면 7년 동안 아저씨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반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곱에게 7년은 단 며칠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일하는 모든 날이 행복하고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고 결혼식 날이 왔어요.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라헬이 아닌 레아라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어떻게 저를 속이실 수 있습니까? 라반은 말했습니다. 우리 관습에서는 동생의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단다. 라헬을 원한다면 7년을 더 일하거라.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늘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를 위로하시어 그녀에게 아들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한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 매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언니 레아를 부러워하며 야곱에게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저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삯으로 양떼 중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의 오랜 슬픔은 마침내 커다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두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슬프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한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소중한 시작이 되었답니다.